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사역으로 본 예수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은 역사적인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의 삶이라든지 사역을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어요. 한 40일 정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내려오지를 않아요. 아마도 죽었는가 보다. 그래서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좋아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지요. 모세가 내려옵니다. 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모세가 어떤 행동들을 취합니다.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백성이 마시게 합니다. 제가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왔더니 금송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랐어요. 부수었습니다.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물에 탔어요. 물에 뿌려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불살라, 이 단어는 불붙이다, 불태우다, 철저히 소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송아지를 불을 붙여서 태우고 철저하게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이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취급해서는 이건 죄가 아닙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산에 가다 보면 돌들을 모아놓은 돌탑 같은 걸 보게 돼요. 그 위에 탑을 쌓으면서 돌을 올리면서 소원을 비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의의가 없습니다. 그 돌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면은 막 해돋이를 한다고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은 아니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해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원을 빌면 뭔가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케이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생일이 돼서 생일 케이크를 해요. 그럼 그냥 먹고 축하해 주면 돼요. 근데 뭐합니까? 그 앞에서 소원을 구하게 합니다. 그 케이크에 뭐 소원 들어줄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옛날부터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해 보면서 소원 빌지 마십시오. 달 보면서 소원 빌지 마시고 호수에다 동전 던지면서 소원을 빌지 마시라고요. 생일 케이크 놔두고 소원 빌지 마세요.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 마치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하면 들어줄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세가 왜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랐습니까? 왜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걸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찔러 죽인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했던 것을 봅니다. 맞아요. 모를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신앙서적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에 찔려야 돼요. 어찌할꼬 하고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최초의 부흥의 모습은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부흥이 참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원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원리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양 장대인 교회의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하루는 부흥의 기간에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중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서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퍼져나간 거예요. 온 회중의 이 통회가 부를 듯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오늘날 큰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자고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사역으로 본 예수님 모습 첫 번째,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백성이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죄를 주동한 3,000명을 칼로 죽게 합니다. 제가 27절과 28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27절, 28절의 배경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0절이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이 망령되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깨트려요. 박살을 냅니다. 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왜 마시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청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야, 허리에 칼을 차고 나가서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누가 죽입니까? 레위 자손들이 죽이죠. 그날에 죽은 백성들이 한 3,0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레위인들이 나가서 막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분위기가 한번 죽었어요. 왜냐, 이미 모세가 금송아지 가루를 불을 타서 먹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그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레위인들이, 그 레위 자손들이 칼을 가지고 그렇게 설치는 주동자들 한 3천여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죽이라 했는데 여기서 죽이라 이 단어는 죽일 의도로 때리다, 처형하다, 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립니까? 죽이려고요. 그리고 그들을 처형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레위 족속들이 막 칼을 들고 휘두르잖아요. 그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는 자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친한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앞으로 계속할 사람들이니까 벌써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우상숭배하는 그 주동자들 중에서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몇 명이나 나왔다고요? 3,000명 가량이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죄를 주동한 사람이 3,000명 뿐이겠습니까? 더 많았겠죠. 아마 모세가 말리지 않았으면 몇만 명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일부는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일부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면 그게 우리의 신이지 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죄를 회개하는 거 참 어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죄를 깨닫게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더 되들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분명히 죄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말을 하면 안 들으니까. 더 난리를 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7인 재앙과 7나팔 재앙은 알곡과 가라지를 체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재림 심판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죽여버려요. 오늘 본문에서는 3,000명 가량 죽었잖아요. 이 3,000명은 대표성을 띠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지한 무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지한 사람 다 죽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앞에 나대고 있는, 그리고 레위인들이 볼 때 막 죄를 짓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 한 3,000여 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3,000명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즉 그리스도도 산채로,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이 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또 생기겠습니까? 자식들이 생기겠어요. 그 중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난 사람들은 죄 없이 편안하게 천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곡과 마곡이 또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귀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다 그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 십계명 받은 돌판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막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느냐?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아, 지금 모세가 굉장히 화났구나.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금송아지 섬긴다고 금송아지 가루가 있는 물을 마시게 하는구나.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납작을 떨어야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죄를 주장하고 죄를 짓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아서 죽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3,000명밖에 죽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는 다 죽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핑계대지 말고 엎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조장하고 자기만 죄를 지어도 그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조장하게 하는 죄는 얼마나 더 큽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동성애,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근데 본인들이 동성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동성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미워하고 있다면 이건요, 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드라마에서 꾸며나가요. 그 작가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고로라는 사람이 제사장 기분이 너무 가지고 싶어요. 근데 혼자서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요. 지휘관들을 모아요. 백성들을 주도해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제적하잖아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지휘관 250명이 죽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죽습니다. 그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의해서 막 죽어나가잖아요. 신기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저는 정치를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앞에 정부에 대해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잘못한 것을 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에는 여당이었는데 야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그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여당이 되면 이전에 여당이었던 그 야당을 향해서 그 정부를 향해서 다시 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들이대잖아요. 신기해요. 저는 그 정치하는 걸 보면 느낀 게 적폐청산을 할 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지금 현 정부가 우리 옛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적폐청산을 할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을 나는 거의 못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정치 보복이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다니까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손가락질하고 판단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 짓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는 좀 이해해 주자고요. 실수하면 좀 이해해 주자고요.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정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반대예요. 내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온갖 나쁜 짓 하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조금만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하죠? 막 비난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장발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 뭔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배가 고파서 빵원씩 먹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내게 용서해달라고 하면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줍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저런 잘못을 하는데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그 사람의 죄를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말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정말 그 사람과 똑같은 심정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내 잘못을 말한다면 그때는 핑계 대지 말자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아멘 라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왕 아니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핑계 됩니까? 핑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왕들이 회개합니까? 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다 망하고 죽는 겁니다. 모세의 사역으로 본 예수님 모습, 첫 번째,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백성이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죄를 주동한 3,000명을 칼로 죽게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올라가 속죄를 합니다. 제가 30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벌써 자기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어떻게 합니까? 레위족 속도를 통해서 한 3,000명가량을 처단을 해요. 한 3,000명 정도 죽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겠죠. 야, 계속 이렇게 죄졌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걸 멈췄을 겁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모세가 그 다음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큰 죄를 범했구나. 이제 내가 다시 여호와께로 올라가겠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기서 속죄가 이 단어는 덮다, 용서하다, 달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섬겼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즐거워했잖아요. 그 죄를 덮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자기가 속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하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자기 이름을 책에서 제외해달라고 하잖아요. 야,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잖아요. 왜 못 박히셨습니까? 속죄하려고요.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일가 끝나면 허물과 죄와 죄악이 다 제거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죄를 심판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죄를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속죄하는 예수님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속해 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해줄 때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셨어요.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죄를 져도 아무 일 없는데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들이 신앙이 좋으셨어요. 돌아가면서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제가 신앙이 제일 좋은 분의 간증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했대요. 자기는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죄를 무시하고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았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굉장히 부자셨대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때는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고 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데려가고 자식도 데려가고 자신의 건강도 치고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핑계대면 안 되는구나.
죄를 벗어보면 망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마시게 합니다. 제발 죄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우상숭배하지 마라.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서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했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모세가 41년 동안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더 이상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쪽의 사람은 달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게 뭐가 죄냐? 그리고는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칼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우상숭배 안 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상을 섬겼을 텐데. 그런데 이 레위 족속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들고 나가서 3,000명을 죽이잖아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죄송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죄를 깨닫게 하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 받는다고요. 매 맞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그들을 볼 때 이스라엘 우상 좀 섬긴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칼 들고 3,000명이나 죽이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 이름이 적힌 그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합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징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 더 믿고 더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예수님 믿지만 세상적으로 살 거야. 나는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믿고 싶지는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아무리 감화 감동을 줘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얻어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다윗처럼 죄를 핑계대지 않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